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둘째 왕인 그 나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세웠고,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의 주인공인 나답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미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14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4장 19절.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과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여로보암은 이제 그 앞에 11장에 보면 이제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 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행함 같이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이 행한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바로 저 북쪽의 단과 그리고 남쪽 유다의 경계에 있는 베델이라는 그 도시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삼고 여호와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이제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경고합니다. 자,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제 확인.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전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분명히 확인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자신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이 들었을 때에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 사람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아히야가 이제 이 여인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잘못을 책망하고 그 죄에서 돌아설 것을 촉구했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의 마음은 강팍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의 아들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과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가?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에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그도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은 아버지 이 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죠? 새롭게 살 길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답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버리고 여전히 아버지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앞에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 아사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사 왕은 돌아섰습니다. 그죠? 그 조상인 증조부인 솔로몬, 할아버지인 르호보암, 아버지인 아비얌 다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는데, 아사 왕은 그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떠나서 고조 할아버지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죠? 이제 나답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나답에 대해서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는 길로 앞장서 인도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껏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은 왕이 앞장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안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앞장서 그 길을 가니 백성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갑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갑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된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된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의무가 이스라엘의 왕 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은 그 이스라엘의 왕 된 자의 의무를 저버렸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길로 마음껏 걸어가도록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 말은 뭡니까?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한 결과, 이 말이죠.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한 결과,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바하사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그 예언했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할 때에 어떠한 일이 너의 집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이제 그 경고의 실행자가 바하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등장은 여로보암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답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자, 이 기쁘돈이라는 곳은 이제 그 단 지파의 땅입니다. 단 지파의 땅인데 레위인의 거주지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쁘돈이 전략적인 요충지라서 이제 블레셋이 항상 호시탐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아서 이 기쁘돈을 블레셋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이 기쁘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나답이 왕이 이 온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 기쁘돈을 탈환하는 전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사가 나답에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나답이 이제 기쁘돈 전투에 몰두해 있는 동안에 바사가 이제 그 나답에 대항하는 나답을 싫어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제 규합을 해서 나답을 공격해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아버지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 이 여로보암 집에 대한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이스라엘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이제 심판을 행하는데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떤가 보니까 29절에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다라는 이 말은 숨 쉬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숨 쉬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만 숨 쉽니까? 짐승도 숨을 쉬잖아요. 가축도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여로보암 집에 속한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멸하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멸이라고 하는 거죠. 진멸. 이 진멸의 대상이 보면 누가 진멸의 대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죠? 가나안을 진멸하는 죄악이 관영한 그 가나안, 우상의 문화로 가득한 그 가나안이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이 누구와 같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 가나안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회개할 모든 기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숨쉬는 모든 것이 진멸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고 또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돌아오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윗도 범죄한 자입니다. 그죠? 다윗도 범죄한 자예요.
근데 다윗이 잘한 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어떻게 합니까? 즉시 회개합니다. 그죠? 즉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지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강팍하여 그 모든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기회들을 다 발로 차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걸어간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그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의 종착점이 다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경고케 해 주시겠다. 그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과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쳐두고 자신의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분주한 삶을 살았던 그 여로보암, 나답,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 본 결과는 헛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최선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로보암과 나답의 집처럼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그 끝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의 집에 그 결국을 봅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지만 저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길을 마음껏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경고의 나팔을 들려주셨지만, 그러나 저들은 자신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거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아버지, 그 결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다윗의 길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가나안의 문화를 쫓아갔던 여로보암의 길, 그러나 그 길의 종착점이 다르다는 것, 다윗의 길에는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이 있지만 여로보암의 길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